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다고 했는데,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했는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보다 귀히 여기게 하시고, 욥처럼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쓰게 하시고, 주신 말씀처럼 손바닥에 적고 새기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분주함 속에서라도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행함으로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과 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소망의 능력을 붙잡고 환난과 역경도 이겨내는 믿음의 담대한 사람들, 사명자로 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한 대학에서 기독교 봉사론과 자원봉사론을 가르쳤는데, 그때에 이렇게 학생들에게 기말고사 때 가끔 그런 문제를 냈습니다. 나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친 관계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적어봐라. 그래서 이제 영향에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다 있으니까 이제 나눠서 적게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나 한 듯이 양쪽에 3분의 1 되는 인원이 세 가지 관계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선생님과의 만남이고, 세 번째는 친구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생애에 가장 긍정적인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내 생애에 긍정적인 부정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은 가정으로 요약되고요, 선생님과 친구는 뭐 바깥의 친구도 있겠지만 학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영역 속에서 롤 모델을 발견하고, 그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또 어떠한 애정을 받았느냐, 또 어떠한 가르침을 받았느냐 등등이 합쳐져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종류의 학교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 최초의 또 청소년기에 만나게 되는 학교는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다라는 것입니다. 성장 과정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이것은 이렇게 성인이 되면서까지도 일생에 매우 깊고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너무 물질적인 것으로 아이들의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하고 그걸 물려주려고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자녀에게 물질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땀 흘려서 일하는 정신을 물려주는 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신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식들은 고생을 시키지 않았는데 이해는 가지만 건강한 생각은 아닙니다. 땀 흘려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어려움도 이겨내는 훈련하는 것이 오히려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자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한 학원이 아닙니다. 공교육이 죽으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는 바른 인격과 인성을 함양하게 하고, 건전한 가치관, 여기에는 건전한 자아상, 건전한 인간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와 세계와 관련된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학만 가면 전부인가?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이 참 힘이 듭니다. 제 주위에도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저도 학교와 관련된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대학 입시 학원보다 못하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청년회에서도 또 10시에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그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속에서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일생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학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현실에서 거대한 흐름은 바꾸기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는 저희 모임에서도 교장 선생님 출신이 이제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거대한 흐름을 바꾸기가 어렵대요. 뭔가 아이들에게 인성을 심어주려고 하면 부모들이 가만 안 있는데요. 대학부터 보내고 하세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평가는, 학교의 평가는 바른 인성, 바른 인격, 건강 가치관, 사치스러운 얘기하고 있네. 우선 대학부터 보내고 명문대 많이 보내는 선생님이 유능한 선생님과 학교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은 그대로 놔두면 병듦이 심화되고 계속 병들게 되는 거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애를 써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힘을 쓰고 제대로 된 학교 역할을 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제가 오늘 4가지 종류의 학교라는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이게 두 가지 학교입니다. 인생 최초의 가정이라는 학교,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교육, 명문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을 통해서 바른 인격과 인성을 함양하고 바른 가치관을 키워주는, 정립하게 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3번째 학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3번째 학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3번째 학교는 바로 사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문화라고 말합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차적으로 생각해 보시겠지만 그래서 어른들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말없는 뭔가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장하 장로님 가끔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선우가 옆에 타면 운전하기가 겁나신대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운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우린 노란불에 휙 지나가거든요. 선우가 딱 보고 있다가 할아버지 지금 노란불에서 빨간불에 왜 신호 지키지 않고 운전해? 선우가 옆에 있으면 장로님이 겁이 나서 노란불에 멈춘대. 내가 노란불에 가거든요. 엑셀을 밟아서 노란불에 선우 때문에 멈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일생 지속되는 학교입니다. 여기는 졸업장이 수여되지 않습니다. 졸업장이 뭐냐? 죽으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장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지속되는 학교인데요. 가랑비에 옷 젖듯 그래서 기성세대의 의식과 무의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라는 후세대들에게 의식과 무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물이 건강해야 물고기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말에 물든다. 물든다. 물론 다른 맥락에서 말하는 거지만 물들게 됩니다. 안양천이 오염됐을 때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저 물이 깨끗해지니까 물고기가 돌아오고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라는 학교, 문화라는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나라에서는 잘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일생 동안 지속되는 학교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성세대에도 나쁜 경험을 많이 하면 모질어지는 것입니다. 후세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목회자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아멘을 합니다. 그 변할 줄 알았습니다. 변하지 않더군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일주일 내내 생활을 합니다. 사회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거기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백병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은 다음에 세상 한복판 속에서 이 거대한 흐름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영적인 이 영적인 환경을 이겨내든가, 아니면 이 영적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눌리게 되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1년 변함없이 나와도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왜? 돌아가면 가정의 영적 환경에 내가 다시 눌리고 오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권사님들이 그런 굉장히 많이 봤어요. 1년 3일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사흘만 되면 정확히 제자리로 돌아와요. 왜 그럴까요? 영적 환경에 눌리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신앙적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영적인 세속적 문화와 세력과 싸워 이기려면 이게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영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내 직장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끊임없이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영적인 힘을 형성하고, 그거 아니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야, 이거 사람 변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영적 환경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가정 정도는 어떻게 한다 쳐도 직장의 이 위계 질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사회의 거대 흐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무너져 있는 학교를 어떻게 회복할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세 번째 학교는 사회입니다. 사회가 건강해져야 합니다. 정직하고 정의롭고 인간다운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만한 사회라고 느낍니다. 자라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자로 배우지 않아도 어른들의 모습과 그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옆으로 이렇게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두가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으면 그것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함부로 휘두르지 못합니다. 들어왔을 때 뭔가 다른 걸 느끼는 거예요. 거룩함 속에 뭔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을 느끼는 겁니다.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오는 초신자와 아이들이 분위기 속에 배우는 겁니다. 그 교회의 문화 속에서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요, 학교, 사회는 세 번째 학교인데, 이 거대한 학교, 일생 동안 지속된 학교에서 기성세대와 후세대가 영향을 받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빛과 소금 역할을 통하여 정직하고 건강하고 인간답게 따뜻함이 남아있는 사회로 바꾸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보수적인 교회들이 이런 사회적 책임성을 감당하는 약한 것입니다. 운동권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영적 환경이에요, 이게. 영적 환경. 이 영적 환경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도록, 편법 쓰도록 강요받아요. 직장 생활할 때 내가 격리 업무 맡으면 이중장부 쓰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중장부를 써도 되지 않는 건강한 회사가 돼야죠. 건강한 사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평생교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왜 그러냐? 개인과 공동체가 끊임없이 건강함을 향해 나가도록 그렇게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학교는 사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학교는 무엇일까요? 넓게 보면 종교이고, 우리 당사자 입장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 학교의 특징은 뭐냐? 현세를 넘어서서 내세까지 연결됩니다. 초월성을 말하고 영혼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세를 잃어버리고 영혼을 무시하고 초월성을 잊어버리면 현세적 종교, 세속적 종교가 됩니다. 반면에 영혼만 이야기하고 현실을 무시하면 피안으로 도피하는 추상적 관념적 종교가 됩니다. 막스가 그런 종교를 비판했습니다. 세상은 모순투성이고 불의한데 너희는 천국 가는 얘기만 하고 있느냐? 왜 세상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게 막스가 비판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건강한 종교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 말씀이 온전한 진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이념과 진리는 파편적이고 편파적입니다. 편을 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보면 빠짐없이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너무 강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저도 때때로 강조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치우침 없이 우리를 계속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빠짐없이 대하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검증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이 우리를 검증하게 해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에 병이 생겨났는데, 근본적 교만이 생겨났는데 내가 말씀의 검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별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의 검증자가 돼서 목사를 연예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설교 잘하시네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고치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을 내가 검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군요. 텔레비에서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만난다고. 근데 저는 그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검증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설교자들 사역자들 많은 실망과 상처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그것도 치우친 것입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게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선지자들을 구약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게 하는 것이 없이 평안을 선포하고 복을 선포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해관계로 얽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순수한 형제애가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예, 있습니다. 바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관계로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사랑으로 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내가 막 형제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고한 돈이지만 줍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는 거,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돼요. 모든 이해관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앞선 세 가지 학교,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공교육이 무너졌습니다. 선생님들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가 물이 오염되듯이 사회가 무질서고 어리저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당연히 양면성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앞선 세 학교들이 역할을 못할 때에, 그래서 결핍이 느껴지고 부작용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에, 아까 제가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생애에 영향을 깊이 준 세 가지 관계를 얘기하셔 그랬더니 부모에게 상처받은 아이, 선생님에게 상처받은 아이들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성세대들도 이 사회의 이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라고 낭망하고 체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우리는 그러기에 이 네 번째 학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선생님에게,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상처로 남아있지 않고 치유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생애사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정적인 경험과 상처들에게 매여있지 않고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삶의 소망을 줬다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사회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성령과 말씀 가운데 임하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변질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변질시키거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학교를 영혼의 학교라고 부릅니다. 이 영혼의 학교. 이 영혼의 학교의 교사와 학생은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넘어서서 영원에 이르는,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관계도 많은 곳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가운데 받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만나는 분들이,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을 만나면 너무 강하시고 상당히 공격적인 장로님들이 많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상처받으신 거예요, 사실. 그분들이 옛날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정말 때로는 목사를 하늘같이 섬기셨다고요. 그런데 장로로서 일을 하시다 보면 너무 깊은 것을 보시거든요. 상처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 중에 목사와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 맞짱 뜨는 것처럼 대하시고 아주 까다롭고 힘들게 하시는 분 많아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지난 노회에서 부노회장인 한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가운을 왜 입는지 아십니까? 왜 장로님들이 가운을 입는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 목사가 왜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로만 칼라, 그 로만 칼라가 아니라 원래 영국에서 목사님들이 먼저 이거를 하셨습니다. 그 나중에 카톨릭 젊은 신부들이 배워가가지고 자기네가 선택을 한 건데 로만 칼라로 알고 있어요. 사실 로만 칼라가 아니라 개신교에서 먼저 이 칼라를 했다. 이거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왜 가운을 입겠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많은 그 목사님들이 피살당했답니다. 이게 다른 분파로부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주 피살당하니까 어떻게 되니까,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목사인지 모르게 권위주의를 위해서 가운을 입는 게 아니고 목사의 생명을 보고 가운을 입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목사 잘 정리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곡과 변질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 사실 이 관계는요, 정말 영혼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근데 그런 분이 너무 부정적인 경험과 상처가 많으니까 이 관계가 가장 힘든 관계가 됐어요. 목사님과 장로님 관계가 가장 힘든 관계가 되고, 중직자들과 또 목회자의 관계가 가장 힘든 관계가 되고, 목사가 사단하고 싸우고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교인들하고 싸우게 돼요. 이건 다 과거의 불행한 상처와 불행한 경험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보살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영혼의 학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영적 스승 또는 지도자들을 한 몇 사람을 이렇게 좀 쭉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큰 폐역을 저질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시거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영혼을 향한 깊은 사랑을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그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든 달력을 마라톤의 구간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시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고,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기도의 사무엘입니다. 12장에 보면 그때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겪어봐. 탕자의 아버지처럼 겪어봐라. 그게 좋은 게 아니란다.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왕을 주는데 그 왕은 나중에 너희들을 압제하고 전제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이것은 알고 있어라. 여러분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왕되심을 거부한 거기 때문에 큰 악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명령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결코 돌이키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백행직한 우상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이요 그분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이니 여러분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결코 범하지 않을 것이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생각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시오.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과 이야기만 듣게 차마 초대를 못하는 차마 징계하지 자식을 징계하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속에 항상 정도의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걸 잘 들으셔야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됩니다. 부담이 될 때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느껴지시면 새겨 들으십시오. 언젠가 백왕선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가 치는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친 것도 아니었고요.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권면했고 기도했고 당부했고 모이면 마음에 있는 거 쏟아놓도록 기회 충분히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뒤를 음해를 하니까 강하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친다는 설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배장로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아니 친다고 그러는데 그게 내 마음에 부담이 되면 내가 지금 회개할 게 있는 거라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럼 나와 상관이 없으면 왜 마음이 상관? 남의 얘기면 남의 얘기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으면. 근데 내 마음에 찔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회개할 것이 있거나 나와 상관없는 일에 마당발된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셔서 회개하시면 회개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참 이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경고와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하나님만 경외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그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이러한 멸망, 이런 경고를 무시했을 때에 멸망한 후에 나타난 교사입니다. 그의 이름은 에스라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도저히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백성들이 비참함을 경험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팔로 때리도록 한 팔로 안아주신 하나님,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대단히 사랑 때문에 변덕스러운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버릴 수 없었기에 70년이 차고 나서 그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4만여 명, 5만 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먼저 재건했습니다. 자기 집을 먼저 세운 게 아니라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세우는 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왜? 솔로몬 성전이 부실공사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58년 후에 에스라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해서 배웠던 것처럼. 그래서 그 에스라를 통하여 영적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이전에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남기면 안 됩니다. 회개할 거리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고 결심하였더라. 사역자가 조심할 것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남에게 전한 후에 자신의 영혼이 버림받을 것을 조심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의 감시자가 경성자, 어떤 파수꾼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의 경성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는 항상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남에게 전하고 망할 수도 있고요, 남의 영혼까지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영혼의 파수꾼 되어진, 기도의 파수꾼 되어진 사역자의 책임이니까 목사는 사실 잠들면 안 됩니다. 잠들면 안 돼요.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바울 사도, 로마서 9장에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봅니다. 내게 끊임없는 큰 근심과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민족, 내 동족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관심 때문에 고통과 내 마음에 번민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함과 안일함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저기 부엌에 있는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보십시오.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영적인 평안함과 주님 주신 평안함과 안일함은 다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영혼에 대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번민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동족을 구원하는 일에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원할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영적인 부분에는 당연히 닮게 돼요. 억지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의 마음과 가까워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통부모가 생겨납니다. 아무리 사랑하자고 해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거기 안에 생겨난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와 바울의 열망이 공통부모가 생겨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은 가장 위대하신 교사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게 가르치셨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많이 행하셨고, 아니 행함 이사냐 그 삶 존재 자체가 완전한 교과서셨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히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위대한 영적 교사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가장 완전한 스승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가장 완전한 위대하신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누구도 완전한 교사가 없습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고요, 연약하여 지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헷가닥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타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맹목적으로 100%를 만들지 마시오. 반드시 나와 그 사람을 위하여 10%는 남겨두십시오. 불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별력을 위한 10%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회자도 100%가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0%는 남겨두십시오. 분별력을 위하여, 그분의 영혼과 나의 영혼을 위하여 남겨두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완전하다고 느낀 적도 없고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저를 보호했다고 저는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내 자신이 완전하지 않은데 왜 남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인간의 교사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연약합니다.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는 지치면 안 돼, 목회자는 지치면 안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몸을 가진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약합니다. 다 약해. 그래서 하늘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읽고 잠깐 해석한 다음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함이 없느니라. 오늘이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했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사학자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 그들을 위하여 뭔가를 하는 것은 성도에 마땅한 바입니다. 근데 이 설교를 잘못하면 이상한 쪽으로 가지만은, 그러나 영혼의 학교에서 맺은 관계 속에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바울도 성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았고요, 성도들도 바울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했고 물질을 나눴고 모든 좋은 것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왜곡되니까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단어는 페이도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가르침에 설득을 당하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회페이코, 복종하라라는 단어인데 이건 무엇 아래에 놓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권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권위, 주의가 아니라 권위. 만약에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전해질 때에 자기 생각과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내가 동의해야 복종을 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감동과 주님의 올바른 말씀이 들려주면 귀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막 아멘을 불러일으키는 설교자, 기분 좋게 만드는 설교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잠깐은 귀에 거슬려도 뒤돌아서 가만히 생각하고 깊이 기도해 보니 저게 진짜 내 영혼을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네. 저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고 그런 성도들을 만나길 원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매일 새벽기도 빠짐없이 나온 다음에 교회 옮기지 말고, 때로는 목사가 조금 치우쳐도 새겨들어. 우리 선배 어른들이 말씀해 새겨들어야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야 신앙의 집이 건강해 지워지니까요. 건강에 세워지니까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깨어있다, 그 태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깨어있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역자는 잠들면 안 되고 영혼의 파수꾼이 되어 늘 성도들과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면서 저분들이 깨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한다. 이 청산한 단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의 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런 성도로 세우기 위하여 사역자는 어떻게 되느냐? 늘 깨어서 감시하고, 이게 나쁜 의미의 감시가 아니라 살펴보면서 성도들의 영혼이 잠들지 않고 늘 깨어있도록 그렇게 인도할 책임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너희의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과 짐 가운데 이것을 하도록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우들은, 저는 바깥에 나가서 우리 장로님들 자랑하고 우리 권사님들, 교인들 자랑합니다. 이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고 싶어하고 주고 싶어하고, 그리고 누가 오든지 편견 없이 맞는 분위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깨어있고 열심을 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주저앉아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제가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지 못하셔도 새벽 기도회 주문으로도 참여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수요일과 금요일에 한두 분만 모여서는 안 됩니다. 길한 일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것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중직자들 중심으로 모여 계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마땅히 기도가 몸에 배셔야 되고 말씀을 읽는 것이 내 기쁨이 되어야 하고 누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보고 전화하고 방문하는 것이 이미 익숙한 것이 중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다음 주간은 성령 강림주를 준비하는 기도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부담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것, 여러분 주문이라도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